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외부 해외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냈던 일정 가운데 그 국제 합창제가 있었어요. 각 나라에서 한 15개국 그리고 한 4천여 명이 모인 이런 행사였는데, 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3번의 라운드가 있는데,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목회자 합창단이 첫 번째를 통과하고 또 두 번째로 통과하고 세 번째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최종 세 번째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40명이 예배 빠뜨리고 어떻게 대회를 참석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대회를 포기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지금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더 감사한 것은 이번 일정에서 또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셔서 또 감사하게 또 섬기게 됐습니다. 목사님들 40명이 움직이다 보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40명 뭐 다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저희가 이제 6일 일정 갔다 왔는데 하루에 한 건씩,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래도 일단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지금 교회 유튜브에 아마 그 영상 올려놨습니다. 대회 영상 올려놨고, 그리고 저희 김학중 단장님께서 또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메시지를 함께 이제 나중에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세워간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가 모이다 보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이 모이면 이게 10마디, 100마디가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끌어갔던 공동체는 약 200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항상 뭐 때문에 문제였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게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200만 명이 와글와글 하면서 막 모세 한 사람에게 원망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 많이 묵상했습니다. 와, 정말 모세는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민수기 말씀이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까지 함께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인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의 앞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라. 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공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인가요? 회막. 장소가 나오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회막을 지어. 그 회막에서 내가 머물 거야. 회막에서 나와 만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 언제 어디서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님 만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회막,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때도 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하죠.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이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춰요. 가면 같이 가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구름 기둥이 멈춰 있을 때는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면 하루 만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1년 있다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짐을 풀려 할 때 구름이 떠나면 가야 돼요. 난 더 있고 싶지 않아 구름이 간다면 가야 돼요. 중심이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회막이 바로 그런 이유의 한 가지죠. 자,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려는 그곳에 가면 구름이 멈추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회막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회막을. 자, 순서가 보이세요? 내 짐을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성전 먼저 짓는다는 거예요. 회막 먼저 짓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성막이 세워진 후에 각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성막을 세운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개인가요? 12개 지파예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겠죠? 자, 지파가 몇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뉠까요? 4, 3, 12. 몇 개 지파예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제가 여쭤보는 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대답하시면 돼요. 몇 지파씩이요?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대형도 보면 3개의 지파씩 나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모양을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십자가 모양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대형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텐트 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지파씩 어떻게 대형을 이루어야 돼, 중심을 분명히 대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중심이 계속 전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가 일정 가운데 가이드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또 힌두교, 또 기독교의 종교가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가 제일 작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가 이슬람이면 자녀도 무조건 이슬람이래요. 부모가 힌두교면 자녀도 무조건, 기독교면 무조건. 가족이 그냥 간대요. 그렇게 반항하는 거 있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가고 막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런 게 그냥 가족이 그냥 가면 쭉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게 바뀔 수 있대요. 한 흐름으로 가는 거. 그 사람들이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모든 걸음걸이, 또 방향, 이게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회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보이시죠? 광야를 지나는 인생은 반드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는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상관없어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수많은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엄청난 원수의 공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래바람이 또 추위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면 과연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심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뿌리 깊게 박히는 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나 교회나 이게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위에 서 있는가? 성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한명희 시인이 오뚝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하고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우리 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오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다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한다고 여러분 세상은 그거 갖고서 칭찬하지 않아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닥을 치고 넘어지고 다 깨지고 상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름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나네. 다 망했는데 웃고 다녀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대요. 도대체 불평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다름이 뭐예요? 아, 예수가 그 안에 있구나. 그러니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역경의 상황, 고난의 상황, 인생의 비바람을 맞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를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그 문제를 이겨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맨날 쓰러져도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됩니다.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 일어남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각 지파마다 몇만 명씩 된다 이 기록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약 60만 명인데 숫자의 카운팅을 보면요 대충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한 자리 숫자까지 다 측량해서 계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수를 계수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는 소속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속감.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계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목사님들이 이번 주간에 40명 갔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인원 점검하세요. 인원 점검하세요. 목사님들이어도요, 빠지는 분이 꼭 있어요.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늦는 분은 계속 늦으시고요, 빠뜨리시는 분은 늘 빠뜨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 오면 다 온 거야, 이렇게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 없으면 숙소에 계시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떠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1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요, 한 사람이 없으면 찾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하찮아요? 아니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지순례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 하나 빠졌으면 우리 여행 가야 되니까 그 사람 있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을 취소할지언정 이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는 비행기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1시간 반 늦게 출발했어요. 환승을 해야 되는데 딱 10분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환승 게이트까지 15분 걸리는 거예요. 엄청 뛰었죠. 제가 엄청 뛰어서 다른 목사님과 잡아놓고 또 엄청 뛰어서 왔죠. 왜요? 맨 마지막에 늦으시는 분 누군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는 심장병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잘 못 뛰시는 분들. 없고 뛸 판인 거예요. 왜 가요? 왜 가요? 한 분이라도 다 타셔야 되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한번 빼. 어디 갔나 보지? 아니요. 일일이 다 해야 돼.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 백성이야. 너가 왜 애굽에서 왜 빠져나왔어? 너도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 빠져나온 거야. 너가 숫자를 헤아릴 때 잠시 화장실에 가 있었어? 내가 그 앞에서 기다릴게. 몸이 아파 집에 있었어? 내가 약을 사고 가서라도 너를 약을 먹이고 나와서 너의 숫자를 헤아려 줄게. 이거예요. 이거 함께 하는 거. 숫자를 센다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가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전에 동아 사이언스에서 공동체성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덜 아픈 이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의 한 교수님이 연구를 한 건데요, 만성 통증을 이유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교류를 할 때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고 또 신체적 활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진이 총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활발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약 1년 후에 통증이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자, 이런 겁니다. 얼음물에 손을 넣고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으면 견디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막내가 치과 가서 막 치료할 때 꼭 하는 거 뭐예요? 손잡아 달라고. 저는 뭐 손잡는 게 뭐 대단하겠어?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는구나. 여러분, 손을 잡아주면 힘이 나요. 손을 잡아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손만 잡아주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살포시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는 게 그거예요. 나 되게 사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 안에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 잠깐 더 볼까요? 이스라엘이 숫자를 계수한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나갑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들. 인원을 수를 계수한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싸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의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전쟁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원수 막 계산했는데 너희 전쟁 나가야 돼.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데요? 내가 할 거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겠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약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숫자를 가족 단위로 딱 쪼개보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규모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전쟁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큰 피해가 없이 갔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신명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나갈 때 이런 말씀하세요. 전쟁 가서 노량물은 놓고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든 남겨진 것들은 다 놓고 오는 거야.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목적이 돈이 아니야. 너희 목적은 거룩함이야. 하나님 백성은 이런 거야.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승리 후에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다 취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다 이겨놓고 나서 그냥 놔두고 오는 거예요. 니들이 갔든 말든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해 세상이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같은 것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간처럼. 그렇죠? 아간처럼 몰래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말씀하세요. 자, 목적이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 또한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기의 작곡가 가운데 바흐 아시죠? 이 사람의 악보를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음악의 악보를 보면 누군가가 썼는지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근데 바흐의 악보를 보면 독특한 서명이 있지요. S.D.G 이렇게 써 있습니다. S.D.G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음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좀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기록해야 될 맨 마지막 글자 S, D, G. 나의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요.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떤 거냐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 하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음주회식 같은 걸 하시잖아요. 저 술 안 먹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교회냐가 아니라 너 이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슬람이냐 물어본대요. 저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장이 했는데 이제는 너 이슬람이구나. 그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이거 단순한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술자리에서 마시네 안 마시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몫이에요.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페이지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동역,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여더라. 자, 그 명수대로 계수하래요.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수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체 입장할 때 보면 그 관계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카운팅 하는 거, 이거 쭉 보고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사람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넘는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를 조직적으로 편성하는 게 여러분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도울 사람들을 다 선출해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펴볼 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이들을 세웠는가 하면 누가? 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자, 16절. 그들은 회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자,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다. 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봤자 많지 않아요. 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명받았어요. 그럼 지명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비뽑기 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픽하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일해라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리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이게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지명된 사람들이 담당했던 일들, 숫자를 세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각자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보세요. 날짜 나오죠. 1절에 둘째 달 며칠이에요? 첫째 날에. 그죠? 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때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인구조사가 끝나냐면 18절 보세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언제입니까? 어려우신가요? 오늘 너무 제가 숫자적인 걸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잖아요. 첫째 날 시작했는데 그게 첫째 날 끝난 거예요? 몇 명 세는 거예요? 60만 명 세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잠깐 진짜 모임에서 이탈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그 날에 주어진 일을 다 감당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누구 찾아야 되니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내일까지 보고 할게요. 일주일 뒤에 할게요. 없었어요. 그날 다 끝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최선 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감당하는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큰 집에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하냐.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또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깨끗하면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들,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각 지파의 리더잖아요. 우두머리. 근데 숫자 세래요. 그럼 손 들고 얘기하지. 내가 숫자 세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내가 그래도 누구의 후손인데 이러면서 내 명성이 어떤데 내 지금 이 급이 내 급이 지금 숫자 셀 급이냐고 이랬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당신 숫자 세십시오. 아멘 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당신 이거 하십시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일을 했니가 아니라 그 일에 충성했니? 진실하게 했니?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굳은 일, 또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받아내는 것,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요청하는 어떤 봉사와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이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이면 거절해도 되죠. 근데 이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대답은 뭐예요? 아멘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나? 근데 이용하나 해서 감정으로 가면 그건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당신을 이용해 나는 쓰임 받는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이용당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는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때 그 마음을 좀 같이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쓰임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영적인 기반이 든든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